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운동해 드리도록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 귀한 신앙의 또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계속적으로 보살피시는 또 은혜의 중요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중요한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방편들을 잘 이해하시고 영의 양식을 잘 먹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또 이 건강함이 또 좌우되는 이 중요한 설교의 또 이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또 함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의 의식에 해당이 되는 교회의 예식에 해당이 되는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합니다. 성례는 성경과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의 이러한 그 은혜는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성례로 고백되어지는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예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의 의식적 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도구와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 중요한 은혜들을 또 눈에 보이는 이러한 도구와 표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또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또 간접적인 형태로 그렇게 예식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나누어서 오늘은 세례를 함께 먼저 배워보도록 합니다. 두 가지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제 성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주보의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집중하시고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성례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허이다. 표시요 인침이다. 확증이다. 보증이다. 앞에 단어는 표요, 표시요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았고요. 뒷단어는 인허요, 인침이요, 보증이요, 확증이요. 그래서 도장 인자를 쓰는 영어의 seal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감 도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증하듯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소유권에 대한 확증, 보증, 인침이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이 한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례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그 보이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왜 보이는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베푸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는 이러한 표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믿음의 이 충만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소망하는데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충분한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시험 들고 또 어려워하는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야 확신을 갖고 또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매우 갖기가 어려워하고 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눈으로 봐야 뭔가 손으로 만져야 우리의 감각으로 뭔가를 느껴야만이 마치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의 온 감각을 통해서 뭔가 느낌을 통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갖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눈으로 또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의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의 500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은혜의 수단을 지나치게 율법화시키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문제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은혜의 수단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맹종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또 종교적 물품으로 팔아서 또 중요한 성직 매매와 또 중요한 상거래로 또 그렇게 변질시키는 은혜의 수단을 지나치게 그렇게 확대한 그러한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감각적이고 또 경험적인 환상과 그러한 이상한 체험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로 인해서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이 소중한 은혜의 도구들과 수단들을 무시하고 그건 별 볼 일 없고 오늘날 설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설교가 줄어들어 가더니만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짧아져 가더니만 이제는 목사님조차도 필요 없는 셀 처치가 한때 유행이더니만 그 다음에는 멘토링이라는 것이 스승과 제자 간에 그런 권면하고 상담하는 수준을 낮춰놓더니만 이제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가정교회라고 해서 결국 목사님의 지도와 설교와 상관없이 그저 소그룹 중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더니 이젠 등한시하고 아예 이제는 발로 밟아버리고 이제는 아예 던져버리는 역시 세례와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성찬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겨우 1년에 2번 그것도 급히
그저 불이 나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신자들이 준비하고 교회법에 규칙에 있는 대로 적어도 1년 이상을 준비해서 문답을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에 대한 서약과 다짐을 교육받고,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12세, 13세가 되어서 입교인이 되기 위하여 또 열심히 교회의 교리 문답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공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교회의 세례의 그 열매인 또 입교의 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엄격한 교육과 그런 교육을 통과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철저하게 그 성찬을 지켜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수단으로 주신 이 소중한 질서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거의가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혜 수단도 아닌 것을 갖다가 로마 가톨릭처럼 칠성례라 해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은혜 수단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패단이 있는가 하면, 멀쩡히 성경에 있는 세 개의 은혜 수단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집어던져버리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판단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렇게 또 은혜의 수단을 각자가, 각 교회가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은사주의적 개념을 만들어서 세례는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권능과 은사 체험을 경험하는 제2의 그러한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능력 있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식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의 예식과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치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곧 세례의 표시로 본 것이고, 그 세례의 표시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는 것으로서 일치된 것으로, 세례와 성령의 역사는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오순절주의 교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받는 물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성령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은 제2의 두 번째에 또 추가되어서 이제 은사적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물세례적인 그 예식 속에 성령의 역사를 고백했던 장로교회의 이 세례를 거부해버리고 이제 제2의 세례라고 하는 신비적이고 은사체험적인 그런 형태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물 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구별되어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아라.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물 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가 이렇게 잠시 구별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마치 물 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주의자들은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제2의 세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문장 몇 구절만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오심에 있어서 첫 번째 오심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오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이 있듯이 우리가 늘 고백하고 배운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 구약의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의 그런 모습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건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또 적용하시고 또 세워가시기 위한 성령의 보다 더 폭발적이고 보다 더 전세계적이고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은혜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비밀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있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렇게 시간의 경륜을 두고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도 그렇게 경륜을 가지고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완성된 것처럼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없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엄청난 오해와 잘못된 칭의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구약은 성령이 없었고 신약에만 성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분리됨 없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의 변화와 차이를 그 충만함과 그 성취에 대한 그 방식의 차이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러한 할례의 과정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로 바뀌었고 그 세례의 그러한 또 임시적인 표현으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형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형식들은 다분히 구약의 할례의 그러한 부분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의 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를 지나치게 나누어서도 안 되고 또 이걸 지나치게 같은 것으로 봐도 안 됩니다. 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의 연장선에서 행해졌던 그런 독특한 물로 주는 세례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물세례로 그렇게 확정되어지고 그 물세례가 성령의 역사와 동시적으로 함께 이례적으로 연합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신약의 이제 새로운 세례의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구약의 그 시대가 마무리되어져가는 그 끝지점에 있다는,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같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물세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럼 도대체 그 물세례를 누가 명령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의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 세례는 누가 명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은 이 물 세례를 어디서 힌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그가 물 세례를 주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에게도 물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 세례는 요한이 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정한 겁니까? 이러면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건 요한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물 세례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부분, 이것과 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한의 이 물로 세례는 구약의 그 할례의 새로운 변형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그 사도들의 세례는 예수님이 확정하고 명령하고 세워주신 방식으로서의 신약의 물 세례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그 세례의 끝지점에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행한 그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새롭게 신약의 세례의 내용으로서 확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한의 물세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할례를 보게 되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제 하나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이 할례가 어떻게 물세례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가? 이건 굉장한 전환입니다. 이 유사성도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이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6월절 이제 우리가 행사해 보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또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방식에 있어서 성전에 보게 되면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멀리 기억해 보게 되면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 그 물두멍이 있고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몸을 씻어야 되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더러움의 씻음은 죄사함을,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성전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우술초를 넣은 또 그러한 물을 가지고 또 두 개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받아서 이제 적셔가지고 제물을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속죄함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그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죄를 씻기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피로써 이렇게 씻기고 피로 뿌려주는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뿌리고 흘려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피 흘림이 아니라 정결한 물을 가지고 그 물을에다가 우슬초를 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피로써 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태우거나 씻을 수 없는 것들을, 물에 담그어서 씻을 수 없는 것들을 우슬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또 정결의 예식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피로 뭔가를 이렇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힌트들은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르러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또 피로 씻기는 것은 성전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유월절에 또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유월절에도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기에 또 손을 씻고 또 이렇게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로부터 바로 이렇게 어떤 씻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의미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그 끝부분에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여기에 무슨 씻는다, 뭔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상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뭔가를 잘라내고 고통을 가하고 거기에 어떤 살점을 없애버리는 이런 그 표현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뭔가 물로다가 씻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물로 죄를 씻어내는 이러한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러한 물세례의 형태로 할례가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구약의 그 할례가 있었는데 그 구약의 그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표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가 붙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이해하겠는데 신약의 물세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그 할례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너희들에게 이제 그 의미가 확정되어지고 밝혀지는 그러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갖는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물세례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벌써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더러움을 끊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의 본질이란 단순히 육체의 살점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과 의식들을 통해서 너희의 더러움을 끊어내는 것, 너희의 마음의 그 더러움을 불순종의 악한 마음들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 죄악된 마음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런 단어들이 벌써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에 와가지고는 구약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만나고 연결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너희의 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결국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너희에게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구약처럼 피를 찍어가지고 우리에게다가 이렇게 묻혀준다든가 피를 우리에게 여기다가 부어버린다든가 이러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 예식에 있었던 또 그런 정결 예식에 있었던 물의 그러한 표식과 의식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것을 할례의 의미로서 새롭게 그렇게 적용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이제 모든 나라에 새롭게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표시로서 줘야 되는데 그거를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면 구약처럼 짐승을 자유롭게 죽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오늘날처럼 피를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 없는 또 피를 손에 묻히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닭을 먹기는 쉽지만 닭을 직접 잡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남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걸 피를 이렇게 손에 묻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어려움들을 이미 벌써 예수님은 다 고려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방법, 훨씬 더 형식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그 피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만지는 사람도 그 피를 받는 사람, 그걸 받는 사람도 애들이 막 피가 막 절절절 흐르고 유아세례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잘못하면은 정서적으로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간단하고 단초로우면서도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의미가 구약의 이 죄를 끊어낸다라는 것, 또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역시 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에게 그 구약의 정결 예식과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게 했던 바로 그것을 할례의 그 내용에 함께 연결을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물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구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물세례는 사도들의 물세례하고 어느 면에서는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또 요한이 갑자기 물세례를 줬을 때 유대인들이 낯설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 백성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문자 하나하나까지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그 규정된 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고집했던 자들이 갑자기 요한이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이상한 형태들을, 그것도 성전에서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세례받아라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죠. 그들에게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았다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 지금 뭐하냐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종교적인 예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너 추천도 할 수도 없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왜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그러한 그 세례는 성전의 정결의식과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그렇게 피로서 물로서 이렇게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들의 정서 속에 부담감 없이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요한의 물세례와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약간은 그런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분리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강력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제 세례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 물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한 성령의 역사심과 죄사함에 대한 중요한 일치된 표시로서 확정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사도행전에 그것이 약간 나누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도행전에 여전히 아직도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전통을 그대로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같은 공간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세례를 먼저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오순절의 임하심을 통하여 강력한 그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제 새롭게 그들에게 확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 사도들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냥 그 물세례 자체가 바로 성령의 구원의 역사의 확증이요 표징으로 일치된 역사로 그렇게 선언해 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적인 그런 제2의 그러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성경의 은혜의 수단들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는 철저히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의 많은 내용들이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에 대한 그런 비판이요, 그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함부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반대로 이
세계의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도 또 없는 그러한 세례를 만들어내는,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망가뜨려버리는, 없애버리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또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이 소중한 은혜의 이 방편과 도구들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중세에는 칠성례라는 형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웠고, 오늘날에는 첫 번째 성례, 두 번째 성례 이러면서 첫 번째 물 세례를 무시하고 두 번째에 성령의 세례라는 행동, 또 요즘에 무슨 관상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내적인 깊은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제2의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행동. 초창기에는 또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방언을 해야만이 그것이 능력 있는 성령 세례의 표시라는 행동. 그래서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제2의 성령 세례가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또 다시 우리의 물 세례를 부정케 하는 또 이런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바로 이런 혼동을 정리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확정해 준 겁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시요 인침입니다. 성례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만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위로를 가지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바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표시요 인침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별시켜주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적 표시를 불신자로부터 구별하여 그렇게 나타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외적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예배드리도록 그들을 또 그렇게 이끄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게으리하게 되면,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의 예배의 열정과 열심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면 당연히 성도들은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에요. 매 성례마다 그 표시와 그 표시에 의하여 의미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이 표시는 단순한 그러한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물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 물방울 몇 방울 적신다라고 해서 뭔 의미가 있는가? 뭐 우리가 뭐 맨날 목욕탕에서 샤워실에서 목욕하는데 이게 뭐 물방울 몇 방울 찍는다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짜릿한 뭔가를 더 경험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물세례를 부정할 때마다, 성례를 부정할 때마다 떡조가리 그거 몇 개 먹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늘 그런 식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용해왔던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맞아요. 그건 어떤 특별한 어떤 신적인 어떤 권능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가톨릭은 그 물에다가 신적인 권능이 있다라고 가톨릭의 신부들이 기도하면 거기에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신적 권능이 거기에 스며든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신부가 기도하면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닌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겁니다. 신부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괴물들이 이 성수를 갖다 뿌리면은 막 몸이 녹고 막 괴로워하고, 이 성수를 갖다 뿌리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그 물이 신성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에다가 기도원 원장이 그 약수에다가 기도해갖고는 그 물이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는 성령의 약수다 이래가지고는 그 물을 팔고 그 물을 마시고는 치료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이게 바로 가톨릭의 그 성수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이에요. 가톨릭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물의 신적인 권능과 신의 그 속성이 거기에 스며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상숭배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보는 이 물질적인 이 도구에 신적인 어떤 권능과 속성이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물, 떡, 포도주 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쓰는 것들이에요. 평범한 것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이건 평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신성화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물, 떡과 포도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건 뭐하라 행해 그러면. 이런 등한 시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이 표와 이 도구들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잘 활용되어지고 잘 그렇게 시행되어지고 잘 교회의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어진다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가 가톨릭처럼 신성화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물과 떡과 포도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이 성례관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도구들에 대한 이해가 이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신성화시켰습니다. 한쪽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렸어요. 우리의 장로교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성화된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 그런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취급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바르게만 이 물과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어지면 그 표시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관계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스스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쓰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는 것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례전적인, 로마 가톨릭처럼 그것을 신적 속성과 무슨 물질과 에너지가 거기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속성이 두 신적 속성과 물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성례전적인 연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한 그런 예배적 도구로 정당하게만 쓰여지게 된다라면, 성례의 예식으로서 예배적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조건에서, 그래서 성례전적인 연합이다. 아무렇게나 막
자기네들이 필요하고 원할 때마다 성수를 기도해서 만들고 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적인 예배와 교회적인 그 성례를 집행하기 위한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조건이 맞춰졌을 때 거기에는 영적 관계의 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례정적인 그러한 도구로서의 상징으로서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표시와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시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과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표시들이 아니라 그 물은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씻음에 대한 성령의 죄사함과 씻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씻음의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물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처럼 물 자체의 씻음에 영적 권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말씀의 토대와 예배적 조건 안에서 쓰여지게만 된다라면 여러분이 그 물을 사용하실 때, 그 떡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 그 떡과 물을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실제로 일어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갈등하고 논쟁해 왔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한쪽은 지나치게 물질화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으로 신의 속성이 이 물질 속에 스며드는 그런 실제적인 연합을 생각했던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자 그걸 이해 못하는 제세례파나 신비주의자들은 그거 쓸데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이 신성하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신적인 권능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의 수단에 대한 모든 부분들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면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변합니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2번, 3번은 바로 이 양쪽을 다 경계하는 거예요. 가톨릭에 물질화된, 신성화된 어떤 물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한 어떤 힘과 그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그러한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그런 개인의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그런 능력이 있는 체험을 한 자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 한 개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그 능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의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집행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례는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례의 그 약속을 해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례를 제대로만 집행하기만 한다라면, 집례한다라면, 참여한다라면 너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성경이 약속해준 그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만 행하기만 한다. 세 가지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정해준 질서를 따라서만 집행하고 시행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의 역사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유익과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례에 그런 약속을 안 해줬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주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를 구별하시고 그 도구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만 잘 사용하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그 성례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두 가지뿐이니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는 절차와 방식도 성경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 물을 써야 될지, 또 떡과 포도주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은 또 포도주를 갖다가 막걸리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또 그 도구에 대한 지나친 또 남용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떡이라든가 또 빵이라든가 정도까지는 허락이 되지만 포도주에 있어서는 그것이 막걸리로 대용이 됐을 때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로 쓸 때는 그 물이 찬물인가 더운 물인가 그 정도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유아세례 문제 때문에 따뜻한 물로 이렇게 보통 집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뭐 또 찬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비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물이 또 무슨 산에서 받아온 정수여야 되느냐? 아니면 또 뭐 수돗물이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정도의 물이라면 또 허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 그래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식과 범위, 또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집례를 주관하는 또 집례자의 또 합법적인 위치까지도 성경이 명해 놓았다는 것이.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 이것은 바로 여자 세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가톨릭에서 신부가 없을 때 아이를 받다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이 출산을 돕는 자가 보통은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자가 그 즉석에서 아이의 구원 문제가 불안하니까 즉석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전쟁터라든가 이런 데서 옆에 친구가 막 죽어가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세례가 안 받으면은 가톨릭에서는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급히 뭐 자기 수통에서라도 물을 꺼내가지고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것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남자 목사에 의해서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세례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신도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5번에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본질적 그 가치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고 신약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 벌써 구약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외적인 표징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렸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외적인 표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에 있어서는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반드시 구약과 신약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걸 사용하는 도구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곡해를 하고 섞고 또 반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구약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아예 그런 도구들을 다 필요 없다라고 또 그렇게 등한시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 유명한 은혜의 언약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7절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바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구약에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이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표시를 가질 수 있었는가?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도구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주셨다고요? 바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살가죽을 잘라내서 표시를 남겨준 겁니다. 여성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런 질서상 남자가 그 가정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가족들이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다가 아예 표시를 박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를 아예 우리 몸에다가 새겨넣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는 물세례랑 동일한 것이에요. 바로 물세례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언약의 외적인 표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표징을 갖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들은 죽을 거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 이건 단순한 표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표징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안 받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그렇게 취급하여 그들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처럼 세례, 할례라라고 하는 그 죄를 끊어내고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이 표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적으로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할례와 관련해서 참 독특한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명령을 하달받아서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해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모세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안 간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내인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켰던 겁니다. 그걸 모세도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종교적인 표시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미리 깊이 있게 마음에 두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애들이 크게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전혀 할례를 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애굽의 이런 포로의 구출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책망하는 정도도 아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행히 그걸 빨리 눈치채고 돌을 취해가지고 애들을 불러다가 놓고는 차돌로 그거를 할례를 시켜갖고 그 가죽을 남편에다가 던지면서 이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애들이 죽을 뻔했잖아 라고 그런 어떤 부인의 강력한 나름대로의 그 다급한 그 모습들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피해 남편이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피 흘려 죽을 뻔했다. 당신이 그 무책임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입니다. 바로 그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짧게 그냥 맺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여기에 갑자기 그냥 확 등장하고는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인지, 그들이 이제 포로된 애굽에서 구출되어 이제 나올 텐데 그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자기 애들이 죽을 뻔했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죽을 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겪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세례를 등한시하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무지와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의 선조들은 그 집안의 어른들이 세례를 등한시하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유아 세례를 등한시하게 된 엄중한 권징을 하겠습니다. 치리에 몇 가지 엄중한 치리의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소홀히 여기고, 유아 세례를 해놓고 아이들에게 소율이 문답, 교리 문답을 등한시 않게 된다라면 반드시 치리 행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가을 대신방 또 봄 대신방이 있는 그 모습이 그냥 가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원래 그 신방의 전통은 성찬을 앞두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조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아이들에게 세례 문답에 따라서 제대로 교리 문답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유아 세례를 받은 집안의 아이들이 소율이 문답으로 잘 교육받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성도들이 특별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성찬의 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그런 치리의 그러한 확인을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죽을 뻔했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이 외적인 신자라라고 하는 표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구약에서는 바로 할례요, 신약에서는 바로 물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등한시에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성찬을 등한시함으로 신약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11장에 너희가 성찬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행하고 그 성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도들이 병들고 죽어나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5장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아주 결정적 사건이 이제 이 할례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처소에서 저야 낫기를 기다릴 때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라고 시켰지요? 할례를 집행하신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행사를 집행합니다. 바로 이 여리고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도움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는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늘날에도 항생제와 이런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이 소위 말해서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을 받게 되면 한동안 한 보름 이상을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피도 나고 상처가 또 덧나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날카로운 이런 돌로다가 때로는 이렇게 모세의 사건에도 보듯이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다가 잘못하면 감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늘 동반하고 있는, 또 거기에 남자의 급소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피가 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다른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보다 급소의 상처가 있을 때 더 심각하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오늘날에도 그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회복이 얼마나 더뎠겠습니까?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정들을 갖다가 몇 달씩 회복을 시켜야 되는 이런 엄청난 그 남자들의 급소를 엄청난 이 상처를 가하면서 피를 흘리게 했던 거죠. 이거는 훌륭한 장수라면, 장군이라면 감히 부하들에게 행할 수 없는 모든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엄청난 그 전쟁의 패배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라면 감히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쉬운 명령 아닙니다. 이게 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렇다고 무슨 정예병처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저들은 벌써 성을 건축하고 정예병사로 군사훈련의 그런 체제를 갖춘 그런 여리고성이고, 여기는 그저 농사짓다가 그저 이렇게 쫓아온 그런 일반 장정들이고, 근데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장정들조차도 그렇게 상처를 가해서 다 병상에 들어눕게 만든 것이에요. 상처를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너희가 저성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유일한 힘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의 방편을 등한시하고는 그 어떤 전투에서도 그 어떤 삶에서도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와 또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은혜 수단을 등한시하고서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수단조차도 무시하는데 또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라고 구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거 잘 사용하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역사 속에 우리 영원토록 남도록 은혜의 수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은혜의 수단을 너희가 지켜갈 때만이 때로는 너희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너희의 생애에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너희의 삶에 또 질병의 고통을 받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모든 힘은 잃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할례와 유월절을 행사하고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너희의 삶을 도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할례의 아주 독특한 상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이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죄 씻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표시는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세례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가톨릭처럼 마치 무슨 그 물에 신성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바르게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 물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력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보이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들을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한두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할례의 표시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죽음과 동일한 그러한 연합의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 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혜택을 입는 그러한 표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것이 표시로 되어지는 세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결국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씻어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다가 더러움을 씻는 이러한 그 물의 기능의 이런 모습을, 도구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씻어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중요한 연합이 예수님의 피 흘림, 바로 물을 통해서 더러움을 씻어낸 요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해진 그러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다. 바로 이 세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씻음에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내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씻음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물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이처럼 성경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바로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끊어져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의 새로워짐을 가르쳐주는 외적인 표시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걸 면죄부로다가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이 세례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신뢰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성례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례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요. 성례란 바로 아버지가 성찬이란 그의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양육하며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굶주림과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 양식, 우리를 양육하고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혜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먹이는, 성찬은 우리의 살을 찌우는 그러한 영의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세례는 뭐라고요? 입구, 첫 출발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표시를 가르쳐주는 거고, 성찬은 우리가 자라가는 하나의 또 성장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여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한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례를 사용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세례에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나타내시며 다음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중생을 나타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과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같이 겹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고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세례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논쟁거리가 되는 하나는 가톨릭과의 문제요. 또 하나는 오늘날 제2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이 세례 등한시하는 문제에 대한 또 고민이요. 세 번째는 침례교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심각한 갈등에 대한 문제를 이 세례론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세례론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논쟁이었고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 놔야만이 우리 장로교회의 소중한 우리 개혁교회의 세례론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유아세례를 등한시한다든가 유아세례를 무시하게 되면 성인세례는 인정하지만 유아세례를 또 무시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세례를 강조하고 유아세례를 왜 자꾸 무시하는가? 성경에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돼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문맥을 살펴야 되고 그 정황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 대상은 어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가장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지각으로 자신의 이 생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할 때는 당연히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 부분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또 특별히 침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물을 뿌린다든가 물을 이렇게 한 컵 정도 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물속에다가 완전히 푹 담갔다가 꺼내야 된다는 것이. 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중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물속에 잠기는 것만. 그래서 물속에 잠겼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푹 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살았다. 그러니까 이처럼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 물에다가 잠그는 침례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중생을 가르치는 죽었다 살아나는 가르치는 것, 그 의미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침수가 가장 월등하다라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 물에 담그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죽음의 압박에 대한 의식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에 있어서는 중생만이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과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에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중생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더러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죄 씻음에 대한 의미도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큰 의미겠느냐를 경중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죄 씻음의 의미를 훨씬 더 큰 의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례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맞으면서 물을 자신의 머리에 느끼면서 그 촉촉함과 물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준다든가 물을 붓는다든가 침수 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침수를 행하기에는 전 세계와 모든 대상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안 주는 것이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그러면 유아 세례 안 주더라도,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호흡 조절을 못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애들을 물속에다 확 담궜는데 갑자기 폐로다가 애들이 놀래가지고 폐로다가 급히 만약에 물을 들이킨다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약자들은 어떡할 거예요? 노약자들은 물에 담갔다가 그 폐로 물이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또 찬물에다가 담그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냔 말이에요. 겨울에. 저 북쪽 지방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북쪽에 있는 지방에 찬물에다가 만약에 그래서 찬물에다 담가야 되느냐 뜨신 물에다 담가야 되느냐 이 논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물에다 담그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특별히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상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거룩한 예식이니까 그 교회에서 준비한 가운이라든가 이런 걸 입습니다. 그저 속옷 정도를 입고. 그러면 여성들은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이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흰 옷을 즐겨서 가운을 채용을 하는데 까만 옷을 입고 세례를 받지는 않아요. 침수를 받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침수를 받는 데들이 하얀 옷을 가운을 입고 침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나라한 그 여성의 그러한 그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장면 속에서 청소년들이라든가 그걸 지켜보는 그런 남성들에 있어서의 그런 성적인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침수나 또 적절치 않으면 세례와 뿌림이 훨씬 더 세례의 내용으로서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침수를 고집하지 말고 물을 뿌린다든가 물을 붓는 것도 얼마든지 세례의 내용으로서 왜? 죄사함을 가르쳐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중생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라는 게 이 세례의 본질이지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의미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에는 죄 용서와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마치 씻음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고요. 중생의 시작은 인간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도 얼마든지 머리에다가 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칼빈도 약간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오래 계속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물뿌림이 우리가 물속에 빠져 익사할 정도로 오래 계속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잠그는 그런 걸 통해서 중생의 의미가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는 이 침수에 대한 부분도 칼빈이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에 있어서 세 가지를 다 인정하되 특별히 장로교에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적수, 관수, 물을 이렇게 붓는 거는 이렇게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머리다가 확 버버리는 것은 관수라고 그러고 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주는 것은 적신다 해서 적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적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물이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긴 하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하나라도 헛되이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시에 죄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몇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허가 인침이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몇 단어가 나오나 보세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시요 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중생과 죄사함을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도 잡았고요.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침례되어야 합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을 그대로 또 존중해서 반드시 이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합당한 물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고 또 집행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삼위 이름을 고백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세례를 물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는 교단적 선택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반드시 합법적인 그러한 목사에 의해서 침례되어야 된다.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불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은혜 언약, 약속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비록 부모를 통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집안 전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는 대표성을 가진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그 은혜 언약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성은 참여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성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할례를 보자라는 것이.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여성이 참여 안 했어요. 그러면 여성은 구원 못 받은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구약에는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적 전통에 신약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이들도 그 언약에 참여를 했고 특별히 남자가 참여했을 때는 여성도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는 이제는 굳이 남성에게만 제한하는 그 몸의 표시를 구별할 이제 역사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물을 세례는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러한 성기를 잘라내는 이런 것은 여성에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의 신체 구조상 그렇게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대표로서 집안의 남편이, 집안의 아버지가 대표하면서 집안의 남자아이들은 참여하고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은 그 대표성으로서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외형의 수단이 물세례 형태로 좀 더 간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행해질 수 있고 여성 아이에게도 행해질 수가 있고 모든 계층에 골고루 행해질 수 있는 간단한 형식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얼마든지 또 그렇게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단순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할례에 참여하고 또 신약의 사도행전에 세례를 받을 때 고넬료의 집안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보면은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5번,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 가톨릭과의 또 신비주의와의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와 이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마치 물에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물세례를 받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물질적인 신성함을 주장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아예 등한시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를 잡기를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건 커다란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평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를 안 받는다? 유아 세례를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특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신앙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맞춰줬습니다. 6번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여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그 10년 전에 받았던 20년 전에 받았던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평생 여러분이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그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례에 있어서 세례를 함께 또 배워봤습니다.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이 신앙의 신분을 표시를 해주는 표시인지를 명심하시고 특별히 오늘날 세례를 등한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세례의 가치를 통해서 죄사함과 중생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보이는 교회의 표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든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시고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과 위로를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